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는도다. 그가 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다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 그의 우상들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소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얌과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교만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아수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경건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노를 노하게 한 그 백성을 치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를 하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를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7절에 그들은 임의적으로 허다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나라들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정복한 나라들의 왕이 자신들의 대신들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지명들 나라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진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아수르의 손에 있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스스로 이렇게 자만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즉 아수르의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열방들 가운데 각각의 나라들마다 섬기는, 민족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을 막강한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디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취급을 하고 있냐면 열방 가운데 우상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경선이 없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나라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것은 온 나라의 왕들을 자기의 신하로 밑으로 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과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열바랑의 재물을 아주 손쉽게 지나가다가 새 알을 취하는 것처럼, 새 보금자리를 취한 것처럼 아주 손쉽게 취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 온 열국들이 날개짓 한 번 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다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릅니다.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지금 아수르를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도끼가 찍은 자에게 자랑을 하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으며 막대기가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도구, 도끼, 톱, 막대기, 아수르를 의미를 하죠. 이 도구인 아수르가 지금 그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아주 깡그리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이 통통한 아수르를 파리하게 만들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열방의 제물로 배불렀던 그들의 영화를 순식간에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영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처럼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숲에 남은 나무의 수를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아수르가 방하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지금 이루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신 불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왕일지라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일지라도, 강한 나라일지라도, 세상의 열방들이 그 나라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나라 가운데 두려워 떨지라도 그런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떤 강한 존재이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개입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방의 우상 정도로 취급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당신 스스로가 보여주십니다. 부여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하면 교만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에게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죠. 이 땅 가운데 강한 나라들이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 세계가 지금 홍수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의 수위를 조절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리고 코로나의 수위를 조절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분께서 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수위를 조절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가, 그리고 그 어떤 나라가 그분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겸손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피조물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몇몇의 지혜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이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와 우리들 역시까지도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